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주연을 맡은 신데렐라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대공황의 늪에 공황이라는 고통의 늪을 견디고 있는 미국인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전설적인 복서 제임스 브래독의 이 얘기를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브래독은 챔피언으로서 승승장구를 해서 많은 대전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식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공황이 일어나니까 그 주식 그냥 종이 조각처럼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많은 돈이 주식에 투자에다가 다 휴지 조각으로 되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상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기도 끊기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소세지를 훔쳐와요. 이 사건을 보고 이 브래독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협회에서 쫓아냈던 권투 협회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모자를 다 벗고는 구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장면을 볼 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부모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챔피언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구걸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연히 제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제기가 아니고 그냥 그 대신 싸워달라고 사람이 벌이 생겨가지고 대신 좀 싸워주면 좋겠다. 뭐 시합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한 $300 정도 대전료를 줄 테니까 싸워달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일단 $300 큰 돈이 들어오니까 권투 시합에 나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기가 잘 풀려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기를 하게 됐는데 챔피언 지명전까지 1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챔피언과 타이틀을 저는 갖게 되는데 그 챔피언이 어떤 사람이냐? 살인 주먹을 가진 사람. 이 앞전에 그 싸움에서 2사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매니저도 이 권투 시합을 포기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브래독은 목숨을 걸고 이 시합에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링 위에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는 적은 두렵지 않다. 정말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에게 두려운 것은 챔피언이 아니고 챔피언의 그 살인적인 주먹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단지 보이는 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이에요. 그 가난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떨쳐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와의 무서운 전쟁 중에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대유행을 비롯해서 인간관계, 정치, 경제, 또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인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가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코로나19 이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불확실성. 두 번째가 불안정성. 세 번째가 불평등성.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정, 불확실, 불평등. 이 불평등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이후의 세계는 점점 더 탈세계화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잖아요.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이다. 그래서 각 나라가 다 이렇게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와라. 막 오시오. 여행 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국경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유럽은 비자 없이도 유럽연합에서는 다 다닐 수가 있고, 내가 벨기에에 살면서 덴마크 직장을 다니고 그런 곳이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국경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국 중심, 자민족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자원이 있는 사람,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잘 살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성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주일 교계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 모임에서 바이러스 감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방송 언론들이 떠들어대니까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인터뷰까지 나서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려도 망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해서 그 방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거의 지하라든지 반지하 2층 밀폐된 곳에 그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감염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망한 것이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뭐 그 교회 세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적은 교회가 50명 이하인 교회가 90%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은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또 그 주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을 이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을 이토록 두렵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목숨까지 걸겠다고 다짐했던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일까?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안정성, 또 불확실성인 것이죠. 작은 교회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진 유다를 포함한 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보다도 전혀 존재감이 없는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이 바벨론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의 순서나 내용, 그 예언의 그 분량, 내용의 그 분량을 보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당시 그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에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말 그대로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가장 먼저 심판 예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나라가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수르를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 존재감이 전혀 없는 도시국가에 불과한 바벨론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단 넉 절로 끝이 나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13장, 14장, 21장, 석점, 그 엄청난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해서는 강건하게 이 얘기를 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의 전개를 보면 바벨론이 훨씬 이 아수르보다 무서운 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센 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곧 눈앞에 있는 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선을 거기 두지 마라. 그런 의미인 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적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다른 두려운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다른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는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인 심판 선언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방적인 심판 선언만 나올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의 악행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선언입니다. 주관자가 아니라면 감히 누가 초강대국의 멸망을 선언할 수가 있겠어요? 심판을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의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언하신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현실적인 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에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한 경영, 편손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정한 경영이란 말은 뭐냐? 정해진 계획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편손이라고 하는 것은 펼쳐진 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을 시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7절이에요.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이를 패하며 그의 손을 펴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열방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곧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글에 코로나의 19의 성찰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보내준 글인데 참 그 감동이 돼서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조금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보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여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써라, 그런 얘기죠. 온갖 부끄러움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덕스럽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쏟아내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가끔 한이 엄마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서 졸거나 또 푹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얄밉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니까 깨워서 말이라도 붙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고마워요. 왜냐 그러면 제 운전 실력을 믿으니까 100km 이상 달리는 그
차 안에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초보 시절에는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를 절대 안 놓고 막 그것이 거의 떨어질 정도로 꽉 붙잡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조금 빨리 가면은 막 자기 그 브레이크도 없는데 발을 막 뻗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마음 푹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타면 막 조잘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또 편하게 자고 어디에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빠를 믿기에, 아빠의 운전 실력을 믿기에, 그냥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상관없이 즐겁게 가는 거잖아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하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정한 경영과 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가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처럼 그저 즐겁게 기쁘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펴신 팔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에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또한 안식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속한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